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든 종교는 나름의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전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흠이 없는 존재로 잘못이나 부끄러움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인물들을 미화하거나 능력을 부풀려서 말하는 것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완벽한 사람임을 과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성경에 나오는 신앙 인물들은 한결같이 허물투성이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참 바람치하게 아내의 이름을 팔아먹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유다는 자기 며느리와 동침하여서 대를 이어갔습니다. 이렇듯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허물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허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경 속에 살아간 수많은 신앙 인물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말을 하는데 조금도 주저하거나 조금도 감추고 있지를 않습니다.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위대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인간성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회복할 수가 있고 그 회복 속에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되면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사람은 똑같은 사람일 뿐이다 하는 것이죠.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있을 것이니 방주를 지어라 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배웠기는 노아가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짓는 것이 120년 동안 만들었다. 우리는 다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120년 걸렸다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하실 거다 말씀하신 그 120년 후에 홍수가 났다 하는 사실이죠. 아마도 노아는 방주를 다 만들어 놓고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들 한 쌍씩 모두 다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데 그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홍수가 시작되기까지 120년 동안 노아는 당시 사람들로부터 온갖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별 희한한 말, 제정신이 아니다, 노망이 들었다, 입에 담기 심한 말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22절과 7장 5절에 보게 되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로 인하여서 인류는 다시 시작될 수가 있었고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노아는 아담 다음으로 인류의 시조라 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쓸어버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여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은 그 자신에게 어떤 탁월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어떤 숨겨진 비밀의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죄에 빠져 살아가고 있던 당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일 뿐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이런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서 인류의 새로운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되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창세기 6장 8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노아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시고, 다시는 내가 이제 생물을 물로 심판하는 일을 없게 할 거라고 하는 그 언약까지 노아에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류의 조상으로, 당대의 의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모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갔던 이 노아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기 자신을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 결과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잠을 자게 됩니다. 이것을 노아의 세 아들 중 함이 보고 형제들에게 아버지가 지금 고주망태가 돼서 하체를 다 드러내놓고 잠을 자고 있다고 흉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셈과 야벳 두 아들이 옷을 들고 뒷걸음치어 가서 아버지의 그 수치를 가리워줍니다. 잠에서 깨어나 이 사실을 알았던 노아는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었던 아들 함을 향해서 아비가 자식을 저주하는 불행을 초래하게 됩니다.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때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열어가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는데, 자기 분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했을 때는 부끄러운 수치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고 이것이 인간이다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부끄러운 사실을 가감없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인간이 자기 분수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심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는 것이죠. 2주 전에 우리는 루스드라 야외 광장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불가능의 상징인 한 사람이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하여서 바울의 설교를 들었고, 바울 역시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는 가운데 서로의 시선이 마주치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명령함과 동시에 평생 걷지 못했던 그가 벌떡 일어나서 걷는 기적을 우리는 2주 전에 살폈습니다. 본문은 그 다음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있는 그 사실을 현장에서 목격한 루스드라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말로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소리치면서 바나바를 향해서는 제우스 신이라고 말을 하고 바울을 향해서는 헤르메스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헤르메스라고 하는 말은 제우스 신의 대변자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설교하고 있는 바울 역시 헬라어를 사용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자 너무 놀란 나머지 루스드라 사람들은 평소에 사용하던 헬라어가 아닌 자기 모국어로 바나바에게 제우스, 바울에게 헤르메스라 불렀습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사투리가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평소에는 표준말을 잘 사용하다가도 갑자기 흥분되거나 생각지도 않는 일을 당하게 되면 고향 사투리가 나오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주 친한 친구가 몇 년 만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 전화를 통화하게 되면 여전히 아주 점잖게 표준말로 통화를 합니까? 내 자신도 모르게 그냥 사투리가 막 고향말이 막 나오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모여있는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만큼 놀랐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헬라어로 설교를 하고 있던 바울은 루가오니아어를 몰랐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루스드라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시내 외곽에 있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도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생각을 하여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데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이 루스드라 지방에 강림하여서 자맹을 하면서 머물러 있으려고 했는데, 루스드라 동네 사람들 그 누구도 이 두 신에게 빵을 내어주지 않고 오히려 냉대를 하고 배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노인 부부가 그들을 잘 영접을 해서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노하여서 이 노인 부부만 남겨놓고 그 루스드라 지방을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이것이 루스드라 지방에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신화였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자기 조상들이 신들을 잘못 대접해서 온 동네가 망했다고 하는 두려움에 늘 눌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바나바와 바울이 나타나서 단 한 번의 명령으로 평생 동안 걸어보지 못했던 안전벙이를 일으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옛날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또다시 강림을 했구나. 이번에는 절대로 이 신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소와 꽃을 가지고 쫓아왔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 일행은 이 광경을 보면서도 지금 저 사람들이 왜 꽃을, 왜 소를 가지고 왔는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루스드라 지방의 방언인 루가오니아어 이것을 알지 못했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서 심상치 않게 느껴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아마 물어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 주변에 있던 사람이 바로 당신들을 지금 신으로 생각하여서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하는 그 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옷을 찢으며 무리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처럼 설교를 하다가 그 얘기를 듣고는 갑자기 깜짝 놀라서 이 강대상에 내려와서 모여있는 이 무리 속에 합류해서 들어갔다, 그런 의미죠. 여러분, 그러면서 15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외치고 있습니다.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하는 말에서 성정이라고 하는 것은 성실, 마음, 성질과 이 심성을 말을 한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하고 있는 지금 이 말은 우리 역시 여러분들과 같은 성질과 마음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보아야 할 것은 같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같은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생김새나 키나 얼굴색 이런 외형적인 모습이 같아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같은 성정이라 하는 원래의 뜻은 똑같아 하는 말과 함께 고통을 겪다, 무엇을 당하다 하는 말이 합쳐져서 같은 일을 겪는다 하는 뜻을 담고 있다 하는 것이지. 그곳에 모여있는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우리 역시도 당신들과 똑같은 일을 겪는 사람들입니다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같은 일을 겪고 같은 경험을 한다는 말일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이 루스드라 지방에 처음 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말 속에는 우리 역시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밥을 먹어야 하고 잠도 자야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지개도 켜야 하고 추위를 느끼기도 하고 더위를 느끼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가져도 더 가지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역시 더 좋은 것을 먹고 싶고 더 값나는 목걸이, 더 값나가는 시계, 더 값나가는 귀걸이 차고 싶은 사람입니다. 우리 역시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울고 잃어버리면 속상하고 화가 나면 성질을 내는 사람입니다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역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나도 좋아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면 나도 싫어하고 그 싫어하는 사람과는 말도 섞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역시 나이가 들면서 몸도 마음도 약해져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역시 코끝에서 호흡이 끊어지게 되면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우리 역시 죄의 유혹에서 매순간 살아가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까지 똑같은 일을 겪었고 지금 겪고 있고 앞으로 겪게 될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같은 인간일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우리를 신으로 여겨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빨리 그 눌림에서 벗어나야 하고 해방되어야 합니다. 그런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알아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그런 눌림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그 어떤 것을 신으로 알고 그것에 눌려 있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간의 능력이나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 그 어떤 것만 보아도 우리는 거기에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고 눌려버리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섬기며 사랑하는 그 우상, 신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제일 먼저 우리는 물질에 많이 눌려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돈 앞에 우리는 너무 맥없이 무너지고 우리는 너무 사족을 못 쓰는 삶을 살아갑니다. 물질 앞에는 신앙도 거룩함도 진실함도 안중에 없습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돈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돈에 눌려 돈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돈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돈이면 다 된다는 어리석은 세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노예로 점점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없이 살 수는 힘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물질에 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자유함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는 지식에 목말라 하면서 지식에 눌려서 학문이 우상이 되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건강이 우상이 되어서 삶의 최우선순위에 건강이 놓여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더 채우기 위해서, 건강을 다지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지식도 필요하고 건강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도 믿음도 뒷전이 될 만큼 우선시하게 된다고 하면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행하는 이적 앞에 신이라고 제사를 하려는 것 같은 나타난 모습은 다를 뿐이지만 우상 숭배한다 하는 것에는 똑같아 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이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물질과 쾌락, 건강과 지식이 우상이 되어서 눌려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차원 높고 수준 있는 삶의 모습, 정말로 차원 있는 그런 인생의 걸음걸음을 그들에게 보여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과연 무엇에 눌려서 그것이 내게 우상이 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바울이 앞서서 말씀을 드린 노아처럼 자기 분수를 잃어버리고 루스드라 사람들이 자신을 신으로 여기는 그 추앙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바울은 어쩌면 잠깐 영광을 받았겠지만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바울 인생을 조여오는 쇠사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때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남을 가두고 때리고 죽이던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분명 자신이 사람임을 직시하여서 분수를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함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죽이던 자에서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평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그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만 씻던 당나귀가 어느 날 하루는 주인 양반을 태우고 시장을 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절을 했습니다. 이 당나귀는 자기가 태운 양반에게 절을 하는 줄 모르고
자기가 잘나서 자기에게 사람들이 절을 하는 줄 알고 우쭐거렸습니다. 시장을 갔다가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마부가 이 당나귀에게 짐을 실으려고 하자, 내가 누군데 나 이 짐 싣지 않겠다, 이렇게 버티다가 실컷 두들겨 맞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 자기 분수를 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기 분수를 기억하는 사람이 평생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 분수를 알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실수와 후물투성이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3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자기 분수를 망각하며 살아가는 함정에 빠지기 쉬운 참으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형편없음과 보잘것없음을 인정하는데 결코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별 볼 일 없는 우리 자신을 목사라고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만약 목사 또는 성도의 분수를 놓친다고 하면 우리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구원하기는커녕 오히려 성도라는 이름 앞에, 목사라고 하는 이름 앞에 숱한 사람들을 구원과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거침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생기를 상실했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세상에서 육체로 존재하는 이상 악의 다툼을 하다가 호흡이 멎는 순간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집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너무 기운 빠지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까? 아무도 여기에서 제외되거나 아무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나폴레옹도 이순신 장군도 아주 오래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면서 한 줌의 흙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생의 결말이라고 한다면 또한 우리 자신들의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안 이상 가만히 앉아서 한 줌의 흙이 되기를 기다릴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뭔가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뭔가 그 길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어떤 길도 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수를 알지 못하고 날뛰던 죄로 말미암아 생명을 상실한 우리에게 그 생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로마서 5장 6절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는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생기를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의 눌림의 제일 먼저인 물질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소망하고 있는 지식이나 학문으로 건강으로 될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기를 회복한 그 새 생명이 될 때만이 우리는 인간다운 인간,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을 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통로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한 그 생명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이 머지않아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에 불과하다고 하는 분수를 아는 그 사람만, 인간의 끝을 자각하고 있는 그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줌의 흙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생기를 회복하여서 또 다른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이라고 외친 바울은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선포하면서 16절,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대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들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설교를 하면서 겨우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뜯어 말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하면서 삶을 살아갔던 바울 사도처럼 우리 역시 우리도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매 순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 평생 다가도록 이 사실 잊지 않게 하시고, 그런 사람일진데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가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런 새로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얻어서 이 세상을 정말로 복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고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